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습니다. 중국에는 영하 45도라고 그렇게도 하고요. 아마 오늘이 아마 너무 추운 날씨고 아마 또 이번 주말이 되면 또 한파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추워도 예배 드리는 일에는 게으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첫 번째 사람들의 모습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던가,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면 이 성탄절이 되면 벌써 한 달 전부터 이 추리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추리를 만들고 또 갖가지 성극을 준비한다고 대사를 외우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새벽송, 성탄절 날 새벽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온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이 성탄절 아침에 새벽에 새벽송을 돌면서 외쳤었는데 오늘날로 이렇게 하면 고발당합니다. 시끄럽다고. 이 새벽송을 돌게 되면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두 가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와 짝을 지어서 다녀야 되느냐. 정말 좋아하는 친구하고 같이 다니면 참 기분이 좋은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와 짝이 되면 이게 돌아다니는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학생들이 많아서 추첨을 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 친구가 나하고 같이 짝이 되어서 새벽송을 돌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이 새벽송을 돌면 우리 어르신네들이 꼭 준비해 놓은 게 있었잖아요. 과자, 귤,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내내 먹어도 남는, 그래서 교회 오면 먹을 게 아주 풍성했던 바로 그런 시간들, 이게 새벽송의 참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이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어떤 마음, 또 어떤 간절함, 또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을 기대하고는 계십니까? 이 성탄절에 간절한 소망은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사람들마다 이 성탄절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너무 좋고 편하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아이고 주님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지금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우리가 너무 편한데 너무 즐거운데 주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기대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 가운데 나이가 지긋이 들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모르는 그때 어떻게 이분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는데 이 스승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성취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도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첫째 의로웠다, 두 번째 경건하였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네 번째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끝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백성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이 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죄악에서 건져낼 참된 구원자로 올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해방할 수도 없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제는 이대로 살다가 죽음밖에 없어, 이러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온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약 400년의 기간에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를 살고 있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는데 바로 이 400년 동안은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한, 가장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리라고 수없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와. 봐,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잖아.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잖아. 그러니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절망하고 낙담하는 성도들, 백성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슴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이 지나가면 암살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 로마를 전복시켜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안 오신다고 믿으니까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냥 나의 배만 부르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머지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이웃이 어떻든 간에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 자식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시대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온 인류 모든 백성을 구원할 만한 바로 그이시다.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이게 바로 시몬이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것이 성령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고 믿고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너무 죄악의 가정에서 유황불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식구들, 사위들, 이 소돔의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이라고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여러분 배를 만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할 일 하느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반드시 오신다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을 거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그래서 기다림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내가 구름을 타고 너희에게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300번 넘게 나옵니다. 이것은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전체 가운데 25분의 1에 해당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시면 25분의 1이 되는 내용을 재림할 거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내용보다 바로 이 신약 성경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요한 2서, 요한 3서, 빌레몬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5권 외에 나머지 22권에는 다 재림에 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를 때까지 참으라. 보라, 너희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처럼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하는 소망, 초림의 주님이 반드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마 약속한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은혜가 이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몬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롭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함.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법을 안 지켜도 돼. 그냥 하나님 법만 잘 지키면 돼.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법도 잘 지키지만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도 잘 지켰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온갖 부정부패 나쁜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요. 이게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면에 이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세상 법만 잘 지키고 하나님 법은 대충 지키는 사람,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경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말은 헬라 단어로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그리고 헌신된, 민감하고 신실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그 말씀을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대충 살 것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는 행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일어날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들을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경기가 어렵고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도 여러분, 이 연말에요,
술 몇 병만 마셔도 수백만 원이 나오는 룸사롱은 자리가 없대요.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술 마시고 놀고 죄 짓고 악을 행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메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대림절이라 그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는 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고 살아가고 있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몬처럼요,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내가 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지긋이 들었어요. 그 당시로 보면 여러분 평균 나이가 40세 전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지시하신 말씀, 성령께서 일러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아직까지도 살아있게. 자,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자, 그런데 마침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랐어요. 근데 만나게 돼요. 이게 바로 우연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27절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갔는데 그 성령의 이끄심 앞에 그가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침. 그런데 이 마침이라는 말은 헬라 단어 카이엔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으로 갔는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제 어느 순간에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영을 열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몬은요,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 2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찬양 대원으로 쓴다는 거,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건요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는 부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최고의 고백, 이게 최고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을 자주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찬양 대원을 쓸 때 내가 늘 부탁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소리 안 나올 때까지 찬양 대원을 쓰라고. 여러분, 노래 잘하고 못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고, 이제 그렇게 기대하던,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 편안히 놓아주십시오. 자,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기다렸던 그 힘든 세월을 지켜왔던 그 간절함으로 함께했던 그 순간의 이름의 그 은혜가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봤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 고백이었는지 바로 이 예수, 내 품 안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바로 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전능자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고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만민을 구원할 바로 그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의 빛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하나님의 영광 빛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기 예수를 낳은 사람이기는 한데 아마도 이들은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아니 내 육신으로 낳은 이 아이가 정말 인류의 구원자야? 메시아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아마 일말에 이런 의심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이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니까 이때 마리아와 요셉의 그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다? 패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아기 예수를 참된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이 아기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패하는 자, 망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심판의 어리석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심판을 받는 일이 돼.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나. 시몬이 바로 이 아이를 들고 부모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믿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물론 이 시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고 온 인류에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이들이 더 득세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민감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의 풍요로움보다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의 기대를 갖고 반드시 천국에는요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헌신에 대한 상급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어서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심판도 있음을 믿고 이 대림절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믿음 안에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